습니까? 믿음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이 치료만 했을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아니죠. 그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난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형편이 좋아지니 예배당을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빠집니다. 그전에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섰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나?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추석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여인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기를 지나가 내가 정말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면 어떻습니까? 백화태를 나가서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매일매일 고통과 시련과 어때요? 고난이 겹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 그러면 괜찮게요? 이 의사가 이거 치료해준다, 저 의사가 치료해준다, 여기에 섰고 저기에 섰고 저기에 넘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가정과 모든 것은 파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혈류증을 알던가 문둥병을 알면 어떻게 돼요? 혼자 지금을 하면 독방이 있죠.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거죠. 지금 우리 어디요? 소록도에 있는 문동출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탕진했는데 누가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기에 틀린 겁니다. 이 기에 틀린 거예요. 고배지옥 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어 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가 되어 들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다 내려오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만 목숨을 내놓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 내 몸에 혈기를 내주고 활기를 북돋아준 것이 뭐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 여러 사람들의 음성이 내게 들린 겁니다. 야,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이 온 겁니다. 내가 저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밟아도 내 혈류증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이 감동에 때리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에 이 여인은 갔습니다. 지나가는
뒤에 가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본문 말씀.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스쳤더니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며 제자들한테 내 옷을 누가 만졌도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이 여인은 어떻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가 실토하며 제가 앉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대감들이 지나가는데요. 저 대감의 그렇게 높은 권세죠. 그렇죠? 그거 옷자락을 만지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매를 맞던가 하죠. 그렇죠?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안 되죠. 고개를 들고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한마디,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받았느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만 준 거예요? 뭐만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게끔 한 믿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내 병이 나았도다. 거기다가 내 모든 정신도 건강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끈 모세의 손보다 원망과 불평과 일삼던 고라의 손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옷깃만 스쳐도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적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족속들이. 왜 그랬어요? 나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이렇게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풍족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다가 모세가 정탐꾼을 10명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따갖고 왔죠. 열매를. 어떻습니까? 10명은 전부 쓰러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도저히 저 민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10살짜리 초등학생과 우리 같은 나이와 그렇다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전쟁에 이길 겁니다 하는 거예요. 10명은.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으로 모세에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디에 호응을 할까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 10명에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지만 2명은 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고 초주를 받았습니다. 10명은. 손을 잘 잡아야 우리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줄을 잘 서야 말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을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것이며 누구의 손을 잡고 동행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을 잘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등장. 1절에서 23절, 20절까지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3절까지 꽃다운 어린 나이에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숨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의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 그분의 옷깃을 휘쳤더니 모든 내 병에 있는 것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병만 떠나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까지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어떻게 한 거예요? 들으면 특별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 주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하혈이 심해져 그 병들은 고생하던 10년의 세월이 말끔히 치료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누구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새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세진실업이라는 한국 화장품에 거기에 관계이사를 다닐 집에 그 회장 아들이 한국 화장품 회장 아들이 그 관계이사의 사장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술타배기에 담배를 하루만 3갑씩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개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360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왜 변화가 됐을까요? 이 여인은 들어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성질이 개팍하니까 뭐예요? 기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밥상 차려주고 희한하게 외식도 안 하고 외식을 그렇게 매일 했던 사람이 외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가는 교회를 따라나게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이 사장 하는 저한테 김 실장 내 방으로 좀 와봐. 인터폰이 와서 갔습니다. 야, 내가 이 믿었더니 말이요, 내 마음이 달라져. 나 이 주먹으로만 살았는데 김 실장도 이 주먹으로 살지? 예, 안 믿습니다. 사장님이나 많이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섭더라고. 담배, 술 하루아침에 끊더라. 그렇게 술타배기에 담배를 피던 사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릴까요? 변화가 되니 그날서부터 나는 새로 태어났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살이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서 돈도 있었지만 솔직히 여의도 순복음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려면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안수 집사 받기 전에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안수 받기 전에.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해 보아야 돼요. 그러고 시험을 칩니다. 외워야 돼요. 그분이 그걸 다 했던 사람입니다. 변화가 되는데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 임직하는 데를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곤의 식대비에 뭐해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 그때 당시 왜 1억이 들어갈까요? 담임 목사님 봉투 주죠. 뒤로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새로 아침에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믿음 지금에 와서 그것이 저에게 박히는 겁니다. 아, 그 믿음이 최고였구나. 그러고 성경을 완필을 해서 지금 그 집에 가면 말이에요. 회장 집에 가면 그때 당시 3층짜리 집이에요. 남산 밑에 회장 집에 아버지 엄마가 사는 집에 3층에 불상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만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불신은. 근데 그 성경책을 딱 해가지고 어머니 앞에 딱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쓴 거. 이해가십니까? 그 어머니 어떨까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 그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들이 구박을 해요. 그래도 그는 구걸하지 않고 어머니 생일, 어머니의 제사 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단 절만 안 하는 뿐이지.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알아줘요. 말은 안 하지만 회장. 왜? 작은 마누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 나중에 나타나는 아들이 4명이에요. 이렇게 그는 변화되려고 그 변화시키려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말도 못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이 우상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정원이고 뭐고 우리 회사에서 하나 있어요. 차장이래. 과장. 걔를 보내요. 모든 청소를 해보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말을 딱 하더래요. 아들아,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 무서웠고 딸들 무서워서 내가 못했다. 그 말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성경을 완필을 5번 해서 아들 2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번을 준 겁니다. 그 믿음 저도 좀 대단하다고 보죠. 참 직원들한테는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세상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혈류증을 치료를 받고 마음을 치료받은 이 여인은 새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오직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병에서 너며 건강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이 여인의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가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사슬을 물어놓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믿음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믿음이 어떤 분은 30년, 50년, 뭐 30, 20년, 10년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말이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은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 믿음은 내 속에서 납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갖다 던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기에 박혀오면은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수가 내 몸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매디마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들을 내가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매디가 풀리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약간만 도와주시면 우리의 매듭은 술술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모두 내려놓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이 여기에 잔뜩 매여 있는 거예요? 예? 집사님, 뭐가 무거운 짐일까요? 우리에게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로 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그리 쫓아가.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리 쫓아가. 이 약을 먹어야 나, 저 약을 먹어야 나. 여러 사람의 기에 다 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쫓아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질은 다 탕진해 버려요. 남은 거라고는 못 뺏기게 남은 거예요. 예? 내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허비하는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허비한 거예요. 남편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으니 어떨까요?
고통과 시련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까지 치료의 광선이 비쳤다고 하면 펄펄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심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겪어봐야 그것을 안다. 그렇죠? 내가 당해봐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축복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여인의 복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은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귀가 열린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이게 틀릴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이 곧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들으면서 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앙 유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고 믿는 신앙 상태와 듣고 믿는 신앙 상태가 그것입니다. 주님도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신앙은 듣고 믿는 신앙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신앙. 그렇죠? 주님이 말한 겁니다. 보지 않고 믿음이 살아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물체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부호적을 써서 붙이고 어떤 시각적 표정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그렇죠. 뭐를 갖다 내가 믿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예?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 이 나라의 많은 가정들에서 뭐를 합니까? 예?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오셔서 저거 먹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거야.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왜? 왜 박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선조서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박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제사를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과일에다 절하는 거예요. 이 꽃에다 절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둘러앉아 그거를 다 갖다가 먹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아실까요? 정 집사님 아시죠? 신 집사님. 술을 그 위에다가 따라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무서운 게 떠나간다던가 뭐 내 병이 낫는다던가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에다가 밥 말죠. 그 물 먹어도 애들한테 그 물 줍니다. 그럼 다 먹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술을 다 따라 먹고 은근히 채가지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하면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음성이 높아지다가 거기서 뭐가 나가요? 18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찢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상을 모시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 혈육짐을 앓는 여인 마냥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가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졌습니다. 발걸음.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듣고는 청취하다, 안다, 믿음, 듣고와 믿고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듣고와 믿고.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길임을 듣고 깨닫는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나가려고 하나님의 문빙기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가 열리려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는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을 이루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은 얻으리라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복적인 훈련을 연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똑같은 겁니다. 신앙. 아침에 했다고 해서 점심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신앙은 이런 확신과 열정의 사모함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아시죠? 그렇죠? 에디슨은 축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패를 했을까요? 그렇죠? 2만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네, 물어보는 이 목사가 잘못됐죠? 그렇죠? 몇 번의 실패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축전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는 계속 시작을 한 겁니다. 끊지를 않고 2만 번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2만 번 하니까 무지하게 쉽죠. 예를 들어 2만 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인가 그 사람이 실패를 원인을 계속하다가 뭐를 개발하는데 고기를 얼마를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천만 원어치를 사다가 시험을 해서 버렸다 6개월 동안.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맛집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노력하는 자, 그렇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맡겨보고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온전히 맡겨본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손 들을 사람 여기 6명 중에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저도 못 들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 누구의 뭐를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뭐를 쳐다봅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이 여인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청탐꾼을 보냈을 때도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무서우신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으로 이겨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이 여인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번째 무지한 제자를 그들은 주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31절. 누가 왜 옷을 만졌느냐 하고 주님이 물었을지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 옷을 스친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의 것이 뭐예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 주신 자와 받은 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못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적과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이 여인보다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33절 말씀.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 옷을 스친 사람이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이 말을 했을지. 왜 이 여인은 떨렸을까요? 예? 왜 떨렸을까요? 뭐 때문에 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벌써 귀가 열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들보다 낫다는 말이 그겁니다. 벌써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내가 만진 걸 벌써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내 옷 만졌어? 호통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가서 꿇는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순명한 겁니다. 마지막 9번째 축복을 선언하는 예수님이지요. 34절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예수님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한테 한마디 딱 했다가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전부 깨끗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입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안 되는 문제 모두 주님께서 모두 풀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믿는다면 모든 것이 메디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영혼 구원, 다음에 육신의 치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이미 병 고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는 말씀을 다시는 그 병이 개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시간까지 너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약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면 더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일 설교가 뭐였었죠?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예? 예? 주님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적에 이 여인이 변화됐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죠. 혈류증하는 여인이 변화가 됐습니다. 끝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끝으로 제가 결혼식에 가면 서약서를 합니다. 손을 들고. 그렇죠? 신랑 신부가 서서 서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을 하는 여인처럼, 먼저 주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생수. 그렇죠? 먼저 주 설교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